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넷째 주일에 주시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자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 땅은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난길의 두려움, 60년 초 신학생 시절 배고파 3원 주고 사먹던 꿀꿀이 죽이 생각이 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 서퍼링, 고난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고, 문인 밀로반 질라스는 나는 슬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고난은 마치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이자 동반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주님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위해 처절한 고통을 겪으며 우리 민족은 왜 6.25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인간의 유한은 한계 때문에, 또는 전쟁이라는 인간의 집단적인 탐욕 때문에, 또는 실수나 천재지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고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고난이 변하여 연단의 열매가 되는 세 가지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처참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몸에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 괴로웠지만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고백하며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전혀 없으면 윈드서핑을 즐길 수 없습니다. 파도가 세차게 몰아칠 때 그것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고통은 변하여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인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위대한 학교에서 차원 높은 성숙함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담력과 인내력을 얻어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의 교사를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유명한 음악 교수가 노래를 잘하는 여학생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천재가 나타났다며 극찬할 때 그 교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학생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성대를 가졌어.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너무나 평탄했어. 만약 어느 날인가 저 학생에게 마음을 찢는 듯한 큰 시련과 아픔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마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
영적 장수들은 모두 역경의 용광로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셋째로, 시련은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고정하는 닻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닻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 밑바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릴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동네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울면서 엄마 품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만한 부흥을 이루었고 이 나라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와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손해를 보면 십자가를 내팽개칩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졌고 기도의 부르짖음은 식었으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제단을 이제는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최선을 다한 자의 인생 결말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해 늘 보좌관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6.25의 비극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장차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성공의 재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에 처참한 비극 속에서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물질과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상처가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연단은 여러분을 천국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